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8강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1980년 8월 24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첫 설교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이 지납니다. 2000년 8월 16일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은퇴 설교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였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저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전부였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설교한 설교의 주제는 결국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파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이런 말을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사랑하면 선물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손수 아름다운 동산을 직접 설계하고 또 직접 만들어서 선물로 주십니다. 이 동산이 바로 인간의 모든 행복이 보장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흘렀습니다. 강 속에서는 물고기들이 뛰놀고 강가에는 반짝이는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동산에는 온갖 과실나무들이 자라고 모든 동물들은 약육강식이 없이 다 평화롭게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죄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살면 애로울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뼈로 배우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무엇보다 에덴이 낙원이 된 이유는 그곳에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혼부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뱀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이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반발심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지태고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악을 정의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죽음과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살인을 해서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쾌락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전쟁과 강포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인류 역사,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끊임없는 살인과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 살인 역사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피로 물든 땅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간들에 대해서 소망을 끊을 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서양 속담에 Love is bl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말은 Liebe macht blind. 한국말이 뭐예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 라는 뜻이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뭘 해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신기하죠? 어떤 분은 결혼 후 1년 만에 자기 부인이 곰보인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곰보 얼굴도 양귀비 얼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의 콩깍지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콩깍지가 벗어집니다. 그러면 죽이네 살리네 헤어지네 마네 싸우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콩깍지는 영원합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부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 아들 둘을 끔찍이 사랑하며 키웁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허준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허랑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반듯하게 큽니다. 늘 우등생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늘 반항적이고 늘 말썽을 부립니다. 둘째 아들 허랑은 아버지 집이 아버지가 늘 충고하기 때문에 이 충고를 듣기 싫어가지고 이 아버지 집이 창살 없는 감옥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법적 성인이 되는 18살 생일날 생일잔치 끝나고 술을 잔뜩 먹고 아버지 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책상을 탁 치며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반은 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제 몫을 지금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변호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의 반을 딱 나눠서 아들의 이 둘째 아들 이름으로 처분해 줍니다. 둘째 아들 얼마 안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은행에다 현금을 집어넣고 비자 카드만 하나 들고 아주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둘째 아들 허랑은 그렇게 아버지 마음에 큰 대못을 받고 떠나 버렸습니다. 먼 나라에 간 허랑이는 방탕이란 친구를 사귀어서 신나게 놉니다. 제일 먼저 최고급 벤츠 차를 하나 삽니다.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정원에서 파티를 합니다. 비싼 댄스 술집만 골라다니며 이제 놉니다. 그의 주위로 친구들이 구름처럼 모입니다. 그렇게 신나게 살다 보니 은행에 저축했던 그 많은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월세도 못 내서 결국 쫓겨납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도 그를 영접하거나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직장을 구하려는데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결국 돼지치기가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봉급은 너무 작아서 늘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를 몰래 먹다가 주인에게 들켜 실컷 얻어맞게 됩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어놓고 밖을 쳐다보는데 보름달이 환하게 비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보름달이 아버지 얼굴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일꾼들이 잘 먹고 또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 결국 이대로는
이 둘째 아들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일꾼으로 일하고자 결단을 합니다. 돼지 냄새나는 누더기를 입고 터벅터벅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가까울수록 그의 발걸음은 점점 늦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들이 저 멀리 동구밭 점같이 작게 보이는데 아버지는 그 점이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간 그날부터 동구 밖을 향한 아버지 집의 창문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창문으로 동구 밖을 바라보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 나이도 많으시지만 그러나 마라톤 선수처럼 아들에게 뛰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 목이 어떤 목입니까? 아버지 유산을 내어놓으라고 소리지던 그 빳빳했던 목이었습니다. 그 입이 어떤 입입니까? 온갖 불평, 불만, 협박을 일삼던 가시돋친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 입에 입을 맞춥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들을 목욕시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가죽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오른손에 인장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인장 가락지는 인감 도장 같은 것입니다. 이 인장으로 그는 아버지 아들로서 법적으로 행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습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동네 잔치였습니다. 아니 둘째 아들이 무슨 사시 패스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치기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들을 환영하는 것입니까? 답,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오늘날 이혼이 얼마나 밥 먹듯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영접하면 거듭나게 됩니다. 지난주 제 후배 목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81세로 돌아가셨어요. 후배는 늘 아버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하셨어요. 그런데 2년 전 이제 제 후배 목사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참석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참석을 했어요. 마지막 날 이제 전도 실습을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없이 터벅터벅 이제 돌아오는데 후배가 이런 말을 해요. 아버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아버님을 한번 전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찾아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제가 전도 숙제를 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까지 또박또박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변함없이 절제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다 이 말은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자기 자식을 희생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한 인간을,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제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 압살롬에 대한 다윗, 아버지 다윗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제 그술 왕의 공주였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후당 이제 그술 왕의 딸과 결혼한 것 같아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어요. 근데 아마 이방 여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누이를 강간한 맏형 암놈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애갓집으로 도망쳤어요. 그술 땅으로 도망쳤어요. 세월이 지납니다. 다윗은 살인자인 아들 압살롬을 그래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은혜로 돌아온 압살롬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4년 동안 열심히 구테타를 준비하고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아버지를 없애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한밤중에 600명을 데리고, 그것도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도망칩니다. 왕궁에 들어온 압살롬,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 후궁을 백주에 욕보입니다. 천하에 이런 호로 자식은 없습니다. 이런 자식은 이미 자식도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자식은 당장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려야 마땅합니다. 압살롬, 이놈, 압살해서 죽일 놈 하며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반격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는 3명의 장수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모든 이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이에요. 나를 생각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부탁이라고 하지 않고 명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하는 왕의 절대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이 멀체가 나무 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요압이 그것을 보고 이 삼지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려요. 다윗은 전쟁을 승리해요. 왕자도 다시 되찾아요. 그러나 죽은 압살롬을 생각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목 놓아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33절 한 절에서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3번 나와요.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했어요. 압살롬, 무슨 내 아들입니까? 아버지 왕자를 빼앗고 아버지 후궁을 욕보인 천하의 못된 짐승 같은 놈인데 무슨 내 아들입니까? 더구나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러고 울고 있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천하의 불의자식인 그 자식을 위해서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하의 불의자식, 흉악한 죄인이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뭐죠? 의심할 수 없도록 확실히 증거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결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사단은 속삭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진짜 맞아?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벌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 속지 마십시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세 번째 파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의 사, 죽음입니다. 죄진 인간은 죽음 후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곧 멸망입니다. 죄값으로 멸망하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우리 대신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누군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소식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박히고 장대에 높이 달리셨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아삽타니.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Why? 답,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